시간 수요 바이블 타임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10:10 언약 첫 번째 시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제 이거 좀 이 네 개는 좀 많이 익숙해지셨죠? 예, 계속해서 듣다 보시면 뭐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아마 계속해서 이제 듣다 보면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시대별로 좀 기억하시라라고 얘기했어요. 창조 시대. 두 번째로는 족장 시대. 세 번째로는 출애굽. 엔 광야 시대라고도 이렇게 불려집니다. 더 이제 구약의 10시대까지 있는데 제가 지금 지나온 것들 차근차근히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족장 시대에 속한 성경은 무엇이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B4와 F4를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엔 광야 세대입니다. 여기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이제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10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 크게 5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뭐 젊어서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연로하실 때도 필요하고 다 각자 상황 속에서 필요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 나이가 어떠냐, 내 형편이 어떠냐는 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80에 그죠? 쓰임 받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이와 환경은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세가 계시는 무엇이죠? 10가지 재앙. 그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하여, 그죠? 출애굽합니다. 어떤 사건이죠? 유월절. 출애굽하여 어디에 이르죠? 시내산에 이릅니다. 시내산에 이르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3가지를 받죠. 언약, 율법, 성막을 받아 성막을 건축한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5가지만 조금 기억하면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1장에서부터 40장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 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다음에 애굽의 우상을 심판하는 일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가 시작된다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애굽에 속한 인생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1월 14일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유월절에 뭘 먹어야 되죠? 어린 양.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를 믿는 보혈의 피가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예. 그게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죠. 예, 쓴나물. 누룩, 그죠?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교훈,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쓴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무엇입니까?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때의 노예로서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현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지난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오늘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급히 먹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급히 먹어야 돼요. 왜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탈출.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긴급성이 매우 시급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급히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기서 누구보다 부러울 만한 삶을 살아도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급히 신앙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을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탈출하는 데 있어서 바로 왕이 그 중간중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곳에서, 그죠?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은 지금 모세를 불렀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곳에서 제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곳은 어디죠? 교회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정해놓으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회를 떠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어. 교회는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요? 적당히 그냥 대충대충 믿어라. 너무 빠지지 마. 너무 하나님께 집중하지 마. 그게 사탄의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너무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에 미쳐야 되고 예수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그런 소리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얘 공부에 미쳤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시험 좀 해야겠네. 좀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이 참 공부도 안 하네. 공부가 점점 멀어지네. 그런 소리 들으면 학생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더라도 예수를 믿더라도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흠뻑 빠져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알았어. 가. 하나님께 빠져서 그렇게 믿어. 그렇지만 너만 그렇게. 그래서 장정만 가. 그죠? 가족이 다 있는데 뭐라고요?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구원론적으로 보면 너만 구원받아. 누구만 구원받으라고요? 너만 구원받아. 뭐들 가족까지 신경 써. 자녀 신경 쓰지 마. 남편 신경 쓰지 말고 뭐 부모님 신경 쓰지 말고 너만 구원받아. 구원론적으로 보면요. 그렇지만 하나의 개인의 인간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알았어. 교회 가. 너 흠뻑 빠져.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은 들이지 마. 몸은 가는데 마음은 들이지 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을 때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알겠어. 소와 양은 놓고 가. 그죠? 가져가지 마.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뭐 하시는 예배요?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려. 왜요? 그 당시에는 소나 양이나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들이 지금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모든 재물들을 가져가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지만 가장 먼저 그 재물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몸과 마음을 정돈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하여 어디에 이른다라는 거죠? 신의 산에 이르러.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출애굽께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신의 산. 장소를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됐습니까? 3개월.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시간이 3개월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 즉 광야에 있는 그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그 장소, 모세가 그토록 말한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약속한 그 시내 산에 이제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렸는데, 그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부터 18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홍해 사건이 있죠. 마라의 사건 있죠. 그 다음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죠. (14장) (15장) (17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막 좋아지고 화려해지고 멋있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늘 항상 뭘 기억해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라의 우물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내 인생을 그곳에 참여시킬 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꿈, 잘못된 허상을 꿈꾸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죠? 우리가 지난 누리는 예배 때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다니엘 세 친구들의 신앙처럼 우리의 신앙이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삶이 변하지 아니하고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왠지 하나님 믿으면, 왠지 내가 구원받으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상황과 이 현실이 더 나아지고 멋있어지고 화려해지고 좋아지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고, 그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만 여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도 맞습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 즉각적으로 어찌 보면 좋은 호텔이나 아주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홍해 앞으로 인도합니다. 뒤에는요 애굽 군사가 막 쫓아오죠. 다시금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이 말라요. 우물을 발견했는데 마실 수 없어서 씁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바로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미친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내가 더 섬겼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쓴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영광스럽게 섬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섬기는 건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맞춰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애굽에 갇혀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신의 능력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히 제대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해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마라의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제 3개월 안에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하신 거예요.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금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불러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했죠. 그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했죠.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의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죠? 그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어요. 지켜보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5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있잖아요. 모세의 찬양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콧김으로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그 능력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콧김으로 어떻게 바다를 가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고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 강력했던 애국 군사들이 거기서 다 진멸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애굽에서 이 시내산까지 도착한 이 3개월 여정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것처럼 편안하게 온 과정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다가 떨어지면 자기 독수리 날개로 딱 업어가지고 다시금 둥지 위로 편안하게 데려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보호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홍해와 같은 삶, 마라와 같은 삶, 아말렉과의 전쟁과 같은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때문에 비난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가 날개로 우리를 업어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모든 상황을 다 환경적으로만 봐요. 뭐 이래서 안 좋네 저래서 안 좋네 뭐 이거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지금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 딱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이제 뭘 하시냐면요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라고요? 시내산 언약.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출애굽기의 핵심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는 12장 1, 2절 말씀. 그죠?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뭐라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엄청난 언약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깨달을지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걸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주가 그냥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식과 지혜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형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참 무식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조금이나마 깨달아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먼저 믿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 신의 산 언약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거대한 애굽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바로 왕도 심판하시고 그러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애굽 군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애굽 군사들을 다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가 여호와고 두 번째가 나의 주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뭘 포기해야 된다고요? 나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지. 그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그 하나님께 속했네? 그러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네? 나는 하나님의 것이네? 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도 나는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아 도둑질 안 하고 뭐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뭐 비방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자기 맘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죄예요. 왜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할 때 사람이 준비될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그죠? 신을 벗으라. 이제 이건 이해되시죠? 예. 주권 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주권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의 존재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난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그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게 진정한 제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의 주권이 포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안에 속한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인생인데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창조할 때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됐죠. 그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죠. 교제의 가장 근본은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행위적인 모습이 예배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전적으로 의존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의존해야 된다. 의존이라는 것은 그것이 없는 순간 내 인생은 끝입니다.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 없으면 죽어요? 돈 없으면 죽어요. 명예 없으면 죽어요. 세상 것을 가지고 이제 나는 죽어요라고 그 의존하는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알아요.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하는데 모든 걸 다 세상 것 없어서 죽겠네. 아이고 이거 없어서 괴로워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면 회복된 게 아니에요. 뭐 없으면 죽겠네요? 하나님 없으면 죽겠네. 그죠?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죽겠네. 일을 하면서도 직장 가운데 일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죽겠네. 이런 말이 나와야 내 영혼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야곱이 환도뼈가 끊어져 가지고 둔부의 힘줄이 끊어져서 쩔뚝쩔뚝 거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가려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붙잡으면서 막 가지 말라고. 그죠? 나 좀 축복해주고 가라고. 너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너 맨날 속이는 자였구나. 거짓말하는 인생이었구나.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힘을 얻어 사는 인생. 그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힘줄이 끊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팡이를 붙잡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인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받아 힘을 받아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냥 노예가 아니에요. 다른 일 시키려고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군대, 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것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여러분들 이 지구 안에 속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지구를 벗어나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니 그 여호와임을 인정하고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먼저 인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뢰가 되었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자의 말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는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데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쉐마예요, 쉐마. 그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쉐마. 이 쉐마라는 건 무엇이냐면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예. 이해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잘 듣는다라는 것은 나는 A라는 의도를 가지고 A라는 것을 말했는데 그 A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B로 이해해버리면 잘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예? 잘 안 들은 거죠. 그러니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은 없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하나님이 하신 맥락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며 온전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으면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간에 와가지고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똑같습니다. 어떠한 말을 내가 듣고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말하면 왜 이렇게만 말씀하시지라고 우리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수요 바이블 타임을 하냐?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적인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통전적으로 보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권 한 권씩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이해하셔야 돼요. 예. 내 것으로 소화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아무리 유능한 목사님이 와서 좋은 말씀을 전한들 그냥 듣고 끝나서 다 잊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내가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려고 이해하려고 부단히 몸부림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녹화해놨다가 또 들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록했다가 또 보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인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빼앗기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즉 파수꾼, 목자가 내 양이 일이나 늑대나 아니면 곰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내가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약속된 언약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지킨다는 건 그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면 그 주시는 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까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가장 중요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도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도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인생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망하던 사업이 잘 돼가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옵션이에요. 옵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옵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된 목적은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갖춰야 되는 거예요. 네? 가장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것은 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네, 이러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나를 인정했어 여호와로? 너 주권 포기했어? 너 나만 의지할 거야? 그러면 내 말을 잘 듣고 경청하면서 이해를 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한 언약을 잘 지키면 조건이에요. 조건부예요.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걸 이제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이 이제 이걸 핵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쭉 줄기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가지가 뻗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반드시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본질적인 은혜를 붙잡으시고 이 본질적인 은혜가 잘 갖추어진 다음에 옵션적인 것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옵션의 필요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네? 너에게 지금 이게 간절하네? 그럼 하나님께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 본질은 다 내버려 두고 이 옵션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옵션이 본질에 합쳐질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본질은 없이 옵션만 구해달라고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요. 기본적인 세팅된 자동차가 있고 옵션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기본적인 건 안 사고 그냥 옵션만 살게요 라고 하면 판매하는 직원 있으십니까? 없어요. 기본적인 거에다가 옵션이 더해지면 아주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시내산 언약의 본질을 잘 깨달으시고 잘 세워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